사도자의 고루사 사자오를 하소서 감마오를 주소서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설해 주시는 천명일 법사님께 합장 3배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장이나 (54페이지) 50가지 말을 말하고 화가 생기는 분이 그때의 연예계에서 설거의 자리를 마치려 저희나라 사자상에서 칠공의 한성을 잡아 당겨서 장상과 같은 몸을 부린다시 기대한 여시고 대종마에게 말씀하셨구나로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마지막 최후 공양을 받는 그 광경을 그대로 하나 빠짐없이 잘 적은 품이 열반경 서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품을 읽어보시면은 오늘날 어느 누가 기자가 그 글을 쓴다 하더라도 현장 취재를 그렇게 하실 수 없죠. 그런데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우주의 천왕들이 온갖 좋은 걸 다 받으시죠. 다 안 받습니다. 그 분이 사실은 오해를 잘 받고 지금까지 있거든요. 그 독버섯을 들여가지고 부처님은 그 독버섯에 의해서 그 병이 나서 돌아가신 걸로 그래 많이 오해를 받았거든요. 그러나 부처님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그 나의 최후의 공양은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한량없는 복을 짓다는 얘기도 칭찬이 아주 참 그 경전에 보면 엄청나지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공양을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받았어요. 바로 오늘 지금 얘기한 50가지 마의 왕, 마왕한테 받았습니다. 이 마왕한테 받은 이것을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진언입니다. 망이 온갖 걸 갖다 다른 별걸 다 받지도 안 받는데 세존이시여 그러면 내가 부처님이 염려하는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마의 건속들이 수행하는 자 부처님 제자를 기록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내가 외우는 이 주문을 외워가십시오. 내가 만든 이 외우는 이 주문을 만약에 말세 중생들이 외운다면 감히 이 명령이라고 에? 그럴거 아니요. 요 뭐 부산역에 경찰국장만 해도 뭐 여기 뭐 한마디 딱 하면 요 뭐 승사들 아무데 못 가버려요. 그렇죠. 삼천대천 세계를 지고 흔드는 이 마왕이 부처님 앞에서 자기가 다란이를 공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란이를 내가 받겠다고 그럽니다. 그 부처님의 그 자비심, 거서준 그 품을 이럴 때 거기서 또 눈물을 좀 짰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슨 짓을 하고 내가 살았는가 내 자신을 비판해봤다. 나를 위해서 온갖 걸 희생한 내 아내에게 실제로 내가 뭘 해줬는가로 저는 생각해요. 모두 여기 있는 양반들도 그래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나한테 얼마나 참 마음으로 애껴주시고 온갖 걸 다 빠져주시는데 내가 뭘 했는가 생각해봤을 때 사실 여기서 서 있기도 부끄러워요. 그럼 내가 한두 번이 알죠. 될 수 있으면 잊으려고 하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이 허공을 밟고 댕기기도 무섭고 이런 생각도 없잖아 나고 스스로 숨고 싶은 그런 원래 그 은둔 생활하는 걸 천천적으로 또 즐긴 사람이 돼가지고 이름 없이 어디 소문 없이 이 마음이 점점 하고 싶은 항상 이름도 자꾸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생각하죠. 우리는 가장 힘없고 불쌍한 내 아내에게 내가 희생할 수 없는 이 마음, 가장 약자에게 내 모든 것을 그 사람이 좋다면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내 기호에 맞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양반이 좋다면 내가 뭐든지 이 사람 좋다는데 곱탕이라도 되겠다 하는 부처님의 지금 자리가 그렇습니다. 여기 읽어보니까 그랬죠.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2년 몇 개월 동안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들어보시면 알지만 이만하면 충분하지 싶은데 아니다 싶어서 부처님이 다시 앉았던 사자자를 당기가지고 자세를 바로 아신계시는 그 장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금세기에 나왔다간 여러 성자들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세존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분명히 읽어보십시오. 부처님 몸은 자금상과 같았다. 이 강의를 하실 때 부처님은 우상에 탁 앉으면은요, 우리는 이런 모양이 아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절에 모시는 불상과 유사성은 있지만 그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나 어느 동물학자가 집에서 텔레비로 말이지 텔레비 속에 비치는 영상 속에 비치는 사자나 곰을 보고 구원받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종이 호랑이라고 그림에 있는 그림 명함판에 있는 사진을 그걸 보고 누굴 봤다고 하지 마라. 실제로 시베리아 벌판에 산중에 가서 호랑이를 한 번 만나봐라. 사자를 만나봐라. 나는 그 얘기를 지금 이 서품을 읽으면서 생각나요. 부처님이 앉으신 자리를 다시 본체 앉을 때 그 자금상과 같던 부처님의 번쩍번쩍 빛나는 금빛 몸매를 지금 우리 상상합니다. 얼마나 여기는 어마어마한 무한한 공덕을 마음으로라도 자꾸 지금 읽어주셔야 돼요. 근세에 왔다간 나진이시 선생님이 그렇게 대단하시지만 한 번도 몸에서 광명난 기록이 없습니다. 광명이 났다면 그 기록은 요새같이 이 좋은 세상에 비교나 뭘로 얼마든지 이 지구상에 글에는 자상하게 쓸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그랬다는 구절이 없어요. 금양반 말고도 숱한 양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도에 지금. 그렇지만 그분들 몸에서 작은 산 빛을 냈다든가 자궁만 빛을 내서 아니면 미간 100% 상광 광명을 놓고 어쨌다는 얘기를 놓고 부처님은 직접 많은 사람 보는 앞에 저 극락세계 어디고 막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면은 얘기로 처리적으로 네?
무슨 아리랑 잡지에 나오는 전설을 고향 같은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적 확대해 주는 길이에요. 우리 육안 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해주시다 이 말이에요. 왜 자리를 고쳐 앉으시는가? 부처님이 열반하시면서 우리 중생들이 우리가 걱정이 돼가지고 최후의 공양을 마왕의 다란이를 받았다 합니다. 마왕은 어떻게 공양을 올리는가? 부처님이 이 말세 중생들 특히 이 제자들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 수행하는데 시끄럽게 하는 나의 권속들이 있다면 이 주문을 읽게 하십시오. 반박에고만 직위 해제는 말할 것도 없고 작살날 것 아니라 저도 밤에 가다 그런 방법을 위에다가 쓰기도 씁니다. 참 인간 것 짜는 새끼는 할 수 없으면 여기 깡패 두목놈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자식 좀 봐, 손 좀 봐주라고 합니다. 어쩔 낀데 어째는데 그래. 법도 안 되고 법으로도 안 되는 놈한테는 어떻게 하는 건 상책이요. 뭉띠가 제일. 그러나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여보십시오. 시방세계에 있는 온갖 타방국토의 다른 재벌세계 온 공양 다 맞습니다. 항상 그리고 이 지구상에 그 당시 16개국의 제왕들이 최상의 공양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 버섯 공양을 받았어요. 네? 그 버섯을 잡수시고 몸이 뚱뚱 부어가지고 결국 병이 나서 열반하시는 장 돼가지고 많은 제자들로부터 그 공양 올린 분은 얼마나 욕을 얻어먹은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부처님이 뭘 걱정하고 가시는가 하는 얘기를 지금 한번 봅시다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전설의 모양에 나오는 얘기 듣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삐딱하면 말하는 얘기 마가 뭔가 오늘 지금부터 우리 끝까지 이 책 끝날 때까지 마의 얘기를 계속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세히 봅시다. 너희들 유아이긴 영각과 성문이 오늘의 마음을 돌려서 큰 돌이 세상의 노각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이미 참된 수행법을 말하였지만 너희들이 아직도 사마타와 가사나를 따는 데 있어서 미세한 마의 장난이 모른다. 마의 경계가 앞에 나타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여 마음을 쓰는 것이 바르지 못하게 되면 사견에 들은 제가 그동안에 항상 이렇게 실수 얘기하는 말씀을 그 말이라도 항상 기억을 하시면은 이런 마의 장난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계속 제가 한 얘기가 뭔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 묘각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묘각성. 묘각성의 이 자리가 어디 몇 점 되는가를 어떻게든지 설명을 해보려고 처음에 간단하게 이렇게부터 시작했잖아요. 이 모든 존재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어디 의지가 있는가? 땅덩어리 의지가 있거든요. 이 땅덩어리는 의지가 있는가? 허공에 의지가 있다고. 이놈의 허공은 또 어디에 의지가 있냐? 진공이 없다고 진공. 그 진공도 우리가 생각한 이렇게 크다란 우주만한 진공도 아니라 1mm 밑방센지도 안 되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진공이야. 1mm 밑방센지도 안 되는 적은 그 진공관 속에 20억 개가 넘는 우리 이런 우주가 들었다는 거예요. 20억 개. 이걸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일미진중 함수강이라 해서 미진 가운데 시방세계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이방세. 그러면 그 진공은 또 어디에 의지가 있느냐? 20억 개가 넘는 이 우주가 막 들쑥날쑥하는 그 조그마한 진공, 그건 도대체 어디에 의지가 있느냐 이 말은. 아무것도 의지한 데가 없어. 아무것도 의지한 없는 그 자리를 어디에 의지했느냐 묻는 바보 멍치는 이 자리는 물론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어떻게 또 어디 의지할 때가 있어. 그래 물을 바보 멍텅구리는 없잖아. 그러면은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그거는 어디 의지한 데가 있습니다. 이 묘각장에 의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무것도 의지 없는 그 자리를 우리는 열애장이다 이렇게 알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깥 차원으로 내가 말씀드리면은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렇지만 내면적으로 들어가면은 안 그렇습니까? 내 몸은 우리 정신에, 내 정신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은 우리의 각성에, 우리의 각성은 명각장, 열애장에 의지가 있어요. 우리 의식,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는 이 의식은 우리의 열애장에서 바닥바닥바닥 일어나는 파도와 같은 거라.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이러한 차원을 항상 사유하고 다니셔야만 마의 경기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째 그런고 하니 바깥에 앞만 설치봐야 지놈이 땅에서 한 발도 떨어질 수가 없고 찰나도 못 떨어지는 존재들 아닙니까? 땅이 아무리 크다 해보니 허공에 의지가 있고 허공이 지갈 때 앞만 크다 해봐야 조그만한 진공 속에 티끌이다. 진공이 아무리 지가 그렇게 미묘하다 하지만은 우리 식성 가운데 우리 식성은 시방 세계를 멀었다 코했다 이러는 자리다. 그 진공이 그걸 진각 묘각성을 지닌 진공을 여기서 말하는 시방 세계가 들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 그 진식은 시방 세계를 확 코에다가 들어마셨다 한다 이 얘기다. 그러면은 우리 몸뚱아리가 까부는 거는 정신이 다스릴 수가 있고 정신 까부는 거는 마음이 다스릴 수 있고 마음 까부는 거는 각성이 다스릴 수 있고 각성 까부는 거는 열의 장식에 머물만 돼. 자, 열의 장식은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각성, 쉽게 말하면 모든 마음만 주시하고 있으면 마음이 꼼짝 못하는 경험은 지금쯤은 너도 많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가 2년 몇 개월 동안 강의한 지금 떡값이 나와요. 조금씩은 헐깃이라도 맛을 보셨을런지 몰라요. 실제로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봅니까? 또 이래 물으면 저도 맹랑해요. 그건 어떻게 다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은 역시 말장난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 부처님 말씀을 조금 들으면서 또 우리 이해를 봅시다요. 원문을 봐요. 너희들 유아이긴영과 가슴문이 오늘의 마음을 돌이켜 큰 돌이 세상의 조각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이미 참된 수행법을 말하겠지만 너희들이 아직도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닦는 데 있어서 이세항의 장난이 생기는 것은 모른다. 마의 경계가 앞에 나타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야 마음을 씹는 것이 바르지 못하게 되면 사견에 떨어지느니라. 사견에 떨어지느니라. 보세요. 너희 유학은 배울 게 있는지 있는 차원을 우리 유학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번뇌망상이 있는 차원이지요. 자, 너희 유학들이 봅시다요. 요강을 할 때 참된 수행법을 말하지만 너희들이 아직 사마타와 비바사나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이 역대 선사님들 중에서 하두선을 제하고 어느 선사가 가장 그래도 열애선에 가깝게 수행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니 달마 스님이 그래도 가장 옳게 하신 것 같아요. 이 달마 스님이라든가 또 옛날에 이 보우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옛날 진묵 스님한테 그것은 이제 뭐 하두론 일에 나오지만 그런 분들 수행법은 우리가 이 경전에 비추어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달마선인법을 일단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분은 관심이라 그랬거든. 분명히 면벽 관심이라고 했어요. 나는 벽을 보고 앉아있었지만 실은 내 마음을 보고 앉아있었다 그랬거든. 여기서 사마탄이 비파사나니 하는 거, 사마타라고 하는 환관, 멸관, 적관 세 가지 이 관법이 있는데, 이 사마타는 세세하게 내가 움직이고 생각, 의식을 하는 것까지 주시하는 거다. 발을 들면 들은 것까지 이것이 개가 땅에 놓는 데까지 의식을 하는데, 촘촘히 전 존재로 자기를 각성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걸 각관이라 그래요. 각관.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도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자꾸 더 실로 방법은 있을 수가 없는데, 있다면은 부처님은 이런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삼세제보는 비파사나나 사마타를 닦아라고 자꾸 이래 안 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부처님이 말씀했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마음이 후회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다 좋다고 그것도 반편이라 필사고 이런 정신이 없다. 그래서 여보십시오. 이 비파사나를 닦아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미세한, 아주 이 미세한 마의 장난이 생기는 것은 모른다. 이거거든. 닦는데 마의 장난이 생기는 것을 모른다. 어째서 그러냐면은 한번 봅시다요. 첫째, 몸을 가만히 주시하고 있으면 몸이 뿅하고 없어지면은 편안함을 얻으면 거기에 어떤 도의 경진과 착각을 합시다. 거기서 또 막 이거를 만약에 내가 몸과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서 고요함을 즐기면 이건 뭐라고 무슨 말 이걸 갖다 삼매마라 그래. 삼매마. 또 그보다 더 미묘한 한의 어떤 명한 지극한 고요의 경지에 도달해가지고 그걸 즐기기 시작하면 그때 가면 열반마가 붙어.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거울이 있다면 거울에는 아무것도 안 비치는 상태여야만이 묘가 그 상태라. 거울 안에 무엇인가 그림자가 나타났다면 아직도 치울 게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다든가 나는 뭐 한 소식 깨달은 게 있다 하면 이게 단박에 말이겠다. 전부 한 소식 깼다 합니다. 여기 좀 있으면 나옵니다. 한 소식 깼다가 그 다음에 어디 아비주부터 가야 하죠.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이거 말로 바쁜데 우리 와 있습니까? 그거 참 무정 서운하지. 뭐 하나 이거 짭짤하게 수입이 있을 거야. 오줌이 또 하는 게. 그런데 우리 이 법은 얼마쯤이라도 수입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안 돼. 짭짤하거나 찝짤하거나 뭐 있으면은 안 돼. 네? 다시 시작해 봅시다. 거울이 그런 게 자꾸 닦는 거에 닦아내면 마지막에 최후에 남는 거는 밝은 그 자성만 경성 비추는 자성만 남습니다. 거기에는 닦다 보면은 뭐 사람 지 얼굴도 보이고 여러 가지 자꾸 안 보입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말한 뭘 얻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이 고요하다, 편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지금 막 시방세계가 환하게 보이고 막 건강성이도 맞다 이래가지고 막 그게 막 보자. 아이고 나 지금 부처님도 보고 참 어젯밤에 말이지 묘한 경지를 경험했다. 그 지금 또 그걸 또 부채질하는 어른이 몇 분 계시요. 이래 산에들 보면은 일주일 만에 그만 견성을 하고 2주일 만에 오림을 해서 3주일만 되면은 그만 중생부자로 나온다. 이렇게 자꾸 야단 법석을 치거든요. 내 견성이라고 하는 말을 양반들한테 그 볼견자나 제대로 알았으면 싶어. 그 볼견자가 아니잖아. 여기 능경에서 뭐라 했어? 이 견이란 도는 견이 아니라고 얼마나 말씀하셨어. 그러네 비출현자라고 얼마나 말했단 말이야. 자, 그러니 이제 또 한번 봅시다. 봐서 차근차근 지금부터 한번 넘어가 봅시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요. 네. 사견에 떨어진다는 말은 사견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견. 이 사견이라고. 이게 지금 이렇게 쓴 걸 이걸 먼저 어금니자로 맞지? 어금니에 어제했던 언더붙자거든. 자, 사견이 사람 말이 뭐냐면 뭔가 이상한지 뭐가 기댈 때가 있다든가 앉을 때가 있다든가 이상한 뭐를 얻은 게 있다면은 안 돼요. 아니라
뭐 우리말에 어금니가 있어야 씩씩하는 게 있고 그렇지 없어야지. 이거 어금니가 너무 다 빠져버려야 돼. 역시 노자가 돼야 되는 게라 돈을 통하는. 네? 그래 이게 사자가 돼. 사견. 열에서 사견을 세우는 거야. 사견은 뭐냐? 어딘가 뭔가 전에 없던 전에 내가 평소에보다 다른 무엇을 딱 가진 거 이상하게 영험하는 체험하는 누가 있다 하는 게 전부 사견. 참 사견. 어쩌다 공부하다가 하는 한의와 평화 그야말로 뭐 상상할 수 없는 경지가 일어나지. 그러나 이거는 잠깐 하늘이 맑았다가 그랬다 하는 장난으로 보고 더 부중하게 서럽지 않겠니? 그러니 이 도가 뭐냐고 부처님 묻는 사람한테는 항상 부처님은 인도말로 차라이베 앞으로 가. 도라는 건 자꾸 앞으로 가는 것이다. 바다 정착력은 없습니까? 정착력이 있다면은 그 경지는 네? 바로 사기다. 이건 극단론자다. 이단론자. 자, 봅시다. 너희 엄마나 천마나 기히 붙거나 도깨비를 만날 적에 마음에 분명하게 알지 못하여서 자, 여기서요. 너희 엄마나 천마나 귀히 붙거나 도깨비를 만날 적에 이 엄마가 붙으면은 어느 정도 신통이 나오느냐 하면요. 부처님의 32상과 80종을 허들어 놨을 수가 있어요. 삼세제불의 말씀을 허들어 누가 부처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막 대장경을 짓고 있어요. 막 몸에서 막 몸을 갖다가 진통을 막 두는데 32살까지 막 나잖아. 몸에서 방명 놓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엄마. 우리가 말하는 엄마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천마가 나오는데 이 하늘마가 붙어놓으면요. 여 문선명이라든가 박태준 씨가 지금 그러고 막 내가 하나님이요 구세주요 강남놈이라 한 사람들이 전부 천마가 다 붙은 사람들. 하늘마가 붙으면 내가 구세주라고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어째 창조한다고 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항상 자기가 막 그야말로 이 세상에 절대자라고 막 이렇게 뭐 두려운 게 없지 그때 천마의 독특한 게 뭐냐면 무서운 게 없어요. 자기가 최고라 자기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부처님 경전을 읽으면서 항상 마음에 뉘우치고 배우고 또 깨닫고 깨닫는 게 뭐냐면 부처님이 내가 선불해서 내가 제일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이거는 이미 깨달은 많은 부처님이나 앞으로 올 부처님이나 나나 부처와 부처님들은 다 같이는 아는 사실이다. 부처와 부처가 아니면 안 된다. 정말로 무등등 평등 다 똑같은 사람이 같이 하게 돼 있는 것이지 내라고 해서 아는 사실은 아니다 하는 자기 독단론이 없다. 우리 여기서 뭘 배워야 되나? 평등 사상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배워야 돼. 그런데 천만은 그냥 내가 구세주고 내가 뭐고 내가 뭐다 하는 거야. 이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 만약에 엄마가 붙거나 엄마가 붙으면 또 어디냐 30판 막 그때부터는 막 여자가 줄줄줄 붙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합니다. 또 그러고 저러고 지금 그 모 교주 그 양반은 지금도 장가 시집갈 때 그 양반한테 1년 동안 시동을 들어야 가요. 자기 가락한 사람한테 가야 돼요. 문선명이 그래요 지금. 이게 전부 엄마입니다. 엄청납니다. 이부터는. 이게 불교 공부하다가도 이래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거 보십시오. 엄마나 천마나 귀신이 붙거나 귀신이 어쩌다가 붙어놓으면은 그만 나무 전생이 있어서 후루하러 막 줄줄줄 해오고 막 나무 뭐 비밀 같은 거 동공까지 다 알아가지고 막 갖다 기절 초궁하고 막 부산보살들하고 막 뭐 자질이 있는 것들 다 갖다 바치지 뭐. 별난 부산보살은 그만 그런 귀신만 조금 붙어도 그만
나도 몇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 이러지 말고, 막, 일학천만 한번 해볼까? 그만, 여기 앉아가, 막, 이제, 구봉산만, 아무래도 금주산 꼭대기 앉아서 똥누가이고, 코끝에 발라주고, 만병통치라고 턱 발라주면, 그 분열 향내라고 좋다고 하면 내 줄 설 줄 알아야 돼. 뻔히 알아야 돼. 왜냐? 귀신의 일, 귀신 붙은 사람 놀진더니면요, 전부 비합리고, 비논리고, 비과학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신기하다 그래, 이 김승들. 신통하다 게. 왜? 신의 힘으로 잠깐 이상한 길을 갔거든. 그러면 체면이 걸리거든. 가면, 저 배가면 대부분 체면 걸리거든. 아픈 날 아픈 것도 없어. 죽었는데 벌떡 일어나요? 이런 게, 그게 몇 년도입니까? 60년도인가 정일도사라고 대구에. 예. 그 나하고 갑장이라 그런데. 그 해인사서 공부하다가 붙었고, 나도 못 붙었는데 나는 아예 내가 아닌 걸 알았지. 나도 이제 저때 가면 부터 일어났어요, 이제 선망에.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도사를 그 한동안에 막 정일이 도사하는데 한번 이렇게 오면 마치도 막 나눈다 해가지고 그 한번 만치 보려고 얼마나 줄을 서고 대구 그 사람이 대구 시나면 나다가만 막 대구 경찰국이 막 온다고 막 교통용이하다 볼일 본다고 막 이랬거든. 그래가 지금도 대구 어디다가 그 성서 쪽인가 어디 그 짝에 가면은 지금 정일도사 천국 구매는 데가 있다고 들었지요. 그러다고 밑에 나가다고 폭삭했지. 오래 못 가요. 이 많은 첫째. 많이 가면은 3년인데 3년 가기 힘듭니다. 신이 붙거나 마가 붙어가지고 3년 동안 짭짤하게 수익 좀 보는데 그 다음엔 우리는 실실 망하면 그냥 망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갈 때 흡사 애들이 왜 바닷가나 모래가에 장난 이렇게 속고 장난할 때 집지놓고 뭐지놓고 갈 때는 그냥 모이 가면 얼마나 좋아. 발로 얘기리 지 받고 발로 차고 뭉개고 막 이래고 가지. 작사를 내고 갑니다. 작사를. 반드시 피를 타고 듣는 병에 걸려가지고 죽고 나면 그냥 무관죠. 직행전. 무관도 그냥 여기 아비적으로 돼 있어요. 자, 이 도깨비를 만날 적에 이 도깨비를 만나게 되면 이상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는 도깨비가 만나면 옆에서 보면 하나 보입니다. 뭐가 다른 게 제3자가 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봐요. 예, 실제로 저기 가서 도깨비 본 장면들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어디 공부하는 애 이래가지고 어디 함부로 아무 절이나 토불이나 해서 가지 말아요. 예? 특히 제실 같은데 어디 이상한 사람들 절지가지고 부처라고 해서 이제 모시는데 함부로 가지 마세요. 버글버글 합니다. 그게 도깨비가. 도깨비는요 헐쩍헐쩍 그림자가 보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나타나 보여요. 그게 뭐냐, 오도 가도 못한 귀신이 잠깐 그게 막아돼가지고, 이 사람이나 뭐나 이런 이상한 이런 체온의 길을 받아서 잠깐 환영으로 나타나가지고 온갖 짓을 해요. 그리고 이 도깨비부터는 재미나는 게, 심부름을 시킬 수가 있어. 뭐라고 하면 저놈 때려가면, 그만 이놈이 가만히, 딴 사람은 안 보이는데 지금 대대들 굴러요. 막 이렇게 이걸 저거 저걸 좀 컨트롤 되기 때문에. 그렇지. 돈이 필요하다 하면, 이상하게 쫓아가서 들고 와요. 지금 내 아내하고 미치는 사람이 있어. 자기는 도깨비를 부리고 있는데 집사는 도깨비 불러서 그런 줄 모르고 식동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아.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나 붙은 사람이 붙은 걸 알면은 괜찮은데 붙은 걸 모르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나는 그동안에 나름대로 어떻게 그런 유학에 피해놨는가 하면은 그럴까 아니라 생각해봐. 내가 허공이 난 줄 알았다면은 허공 앞에 날아가는 새보고 날아가겠어, 미시장. 선생님, 그렇지요? 허공이 난 줄 아는 놈은 앞에 나타난 별이나 해나 태양을 나라고 안 합니다. 선생님, 그렇지요? 맞지요? 그래야 되지요? 오늘 이 얘기에서 우리 보살님들, 우리 법부님들은 깨달아야 돼. 깨달았거든 박수라도 쳐라고, 답답하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이거. 응? 큰일 난다고. 일 난다고, 진짜 이거. 아니, 내가 허공인 줄 알았다면 뭐가 문제가 있냐 말이야. 바람이 문제가 있어. 비가 문제가 있어. 풍은 좋아, 막 번개, 천둥, 막 천룡팔부가 온갖 조화를 부린다고 해서 그게 나와 뭔 상관이 있는데. 에?
허공이 난 줄 아는 사람은 앞에 나타나는 이 태양보다 더 밝은 우주까지도 헛개비로 봐요. 헛개비. 이건 그냥 환상으로 본다고. 부처님이 요 말씀 하려고 지금 여기 앞으로 내오는 말은 요 말씀이라 이걸 알아야 되는데, 본래 나의 근본 청정 요각이라고 하는 청정이기 때문에, 청정은 내가 늘 얘기했잖아. 마이너스 21성이니까 상상을 해봐. 21공이라, 공을 20일 정하고 21공 마이너스 21성으로 들어간 그 청정한 요각성은 비유하자면은 물질적 저 차원의 비유는 허공밖에 없더라고. 허공이 난 줄 아는 사람이 내가 요 두눈 여운께 저 옷을 보고 딱 온다고 해서 내가 했다 나 한소식 했다 이 칼 끝에 안 한다고. 어떻게 여기 그런 재주는 부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난 줄 안 하지. 착하게 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거 붙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에 붙었다고 아니 한소식 해서 그렇다. 자기 어떤 무엇이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 차라리 무녀들은 자기 선생님이 있다 해가 선생님이 와서 일러준다 하고, 명도가 와서 일러준다 합니다. 오히려 그건. 지금 여기는 몰라요. 자기는 모릅니다. 이제 읽어보면 이제 부처님 말씀이 이제 들으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봅시다. 도깨비를 만날 적에 마음에 분명하게 알지 못하여서 도적을 자식으로 알기도 하고 또 그 중에서 초보 얻은 것을 만족해 하면 마치 제4선천의 더듬이 없는 비구가. 참 우리 진공법사, 우리 이 김법사, 그리고 요 몇몇 우리 보건님들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게 그리고 우리 진공법사가 처음에 내려오니까 우리 반년 회원님이 지금 그때 회원님이 내가 알기로는 머리 숫자 한 2서너밖에 안 되는 걸로 알아요. 다 뻗어져 나가고 지금 이 어른들까지 배신하겠죠. 그분들이 했죠. 바로 요 대목입니다. 요 있어요. 이게 우리 김건수 씨가 눈물로 가서 고생했답니다. 천도사 그 양반이, 그 양반 어디 내가 우리가 부처를 믿자는 것도 아니요. 그 양반이 도사를 한 건 일도 없고 또 도사를 믿자는 것도 아니다. 오직 부처님 말씀을 얘기하는 분이께 부처님 얘기 듣자고 호소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지요. 보세요. 바로 요 대목입니다. 보세요. 사선천, 우리 전번에 선천 얘기 자세히 들었지요. 오고 나와버리고 그거 없이 자지만 잘 지키면은 욕계 6천을 뛰어넘어가지고 새끼 선천 가가지고 무새끼천까지 올라가가지고 도 얻은 듯한 경지까지 하는 거 얘기 잘 들었지? 이거를 듣지 못한 사람이 요 나오잖아. 뭐라고. 듣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사선천의 경지와 같은 초선천이나 이선천과 같은 경지 맛을 봐도 생각해봐. 내 저게 그때 가서 근데도 난 국가에서 오지 말한 것 같습니다. 가가지고 난 평생 자랑이라고 얘기해. 군대 못 간 것도 자랑은 될 건 없는데 난 그런 거 빙치장식이 오지 말아 했는데 난 내 딸은 지원에 갔으니까 그걸 항상 자랑하죠. 가이고 저게 어디 갔는가 하면 설악산 저기 소금 소양강 가에 그 당시 3분단 내 옹교대라고 해서 그 가서 춥게 고생을 하고 졸업을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다 팔려가는데 난 안 가.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쓰면 새빨리 잘 입은 계급도 뒤높은 것도 아니라 하사라 이거 하사 맞아. 하사가 하나 오면서 내 앞에 가서 천명일이 누구냐 하는데 우째 하사 그 자식이 별당 그게 별도 아닌데 우째 그놈밖에 눈물이 긁힌다 이거래. 이거 매로 사변 때 말이지 하사 자식이 천명일이야 누구냐 해서 개인적 속가에 이름 부르는데 눈물이 나는데 이 우리같이 준비가 우째다가 저기 요 사천암천 맛을 봐도 미치고 환장할 텐데 초선천이나 삼선천 맛을 봐. 그만 선불 부천 보면 내단자락 하지구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진다고 그만. 내가 뭔 얘기하는 거 알아들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얘기하는 거 왜 안 듣는가 말이야. 이 부처님 말씀이 왜 안 들어? 이걸 안 들으면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초선천이 어떻고 이선천이 어떻고 욕계 6천 3천 어떻고 이 들어야 될 게인데 못 들은 사람이 이렇게 했잖아요. 내 말이랑 그래. 부처님은 이미 다 하시고 얘기를 다 해놨잖아요.
이 보자고요. 이렇게 했잖아. 사전천하 더러움이 없는, 이 더러움이 없어 사전천하 못 들었단 말이야. 비구가 성과를 정덕하였다고, 성인의도를 정덕했다고 생각을 하는 기라. 자, 지금부터 성과를 먼저 알아야 돼요. 성과 요 한번 기자 옆에 요 이랬지. 이 성자는 물론 여기 임금왕자가 아닙니다. 막기림자로 고쳐야 돼요. 막기림자입니다. 우리말로 기구멍에 맞겠다 이 소리라. 기구멍에 맞겠다. 관세음보살은 이건 원통의 경지가 성과라.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각성으로 듣는 것, 이걸 성과라 해요. 그러면은 각성으로 듣는 사람은 소리가 있거나 없거나 아무 소리하고 상관없지. 여기서 무슨 오페라가 일어나고 월광곡이 일어나고 누가 여기에 뭐가 재지고 터지고 있거나 말하고 아무나 하고 상관없잖아. 그 안에 주인공이 문제지. 주인공은 뭐요? 나는 요가예요. 그 과에 들어가는 게 성과인데, 그리고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말로 당군왕금 하는 거 있잖아. 당군왕금이란 말은 우리말로 왕금이 아니고 임자라 그래요. 임금 왕자로 이면 안 돼. 앞으로 우리 현지 뭐래도 이거 천부경이나 뭐 이거 할 때 쏘가요. 삼국유사병 말 때 쏘는 게 뭐냐면 당군왕금이 아니고 왕자가 아니고 임자라, 임자. 우리말로 임금 그 소리라. 임금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 있었어. 임금. 왕금이 아니고 우리 임금이라 하잖아. 임금. 에이, 바빠. 우리 저 선생님이 내 속을 잘할 때 우리 저 선생님이 날 이랬더라고. 선생님은 막 우주만지 하기 때문에 막 갖다가 퍼블락한 게 쫄는 시간에 시간은 없는데 이거 너무 안타깝다. 막 갖다 퍼블락하는데 들어갈 구멍은 없고 퍼블고 뭘 잡히게 난 잡히는 거야. 자, 한번 봐. 익사를 해도 막 물을 익선 먹어서 막 자물치도 말이고 막 익사를 해도 뭐 부처님 불법성에 익사하면 겁나떨 거 아니란데. 그건 막 퍼부 뿌려놔요.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제3천의 더름이 없는 비구가 성과를 정덕하였다고 착각을 해요. 사선천의 어떤 경지를 얻고는. 네? 공부를 하다가 그럴 거 아니라 장가도 안 가고 혼자 보고 살다 보니 저절로 뭔가 말가지고 이 먹고 저 먹고 하든 어쨌든 나중에는 네 생각 내 생각도 없어지고 말고 참전한 참말로 맑은 의식이 천천하고 막 시방세계가 완전히 되니까 그만 나는 한 소식 했다 성불했다 이래도. 난 그리고 저러고 한번 내가 책을 잘 못 봤는가 모르겠는데 꼭 여기 한번 확인해봐요. 우리 진봉국사하고 우리 김 선생은 가그 선사님이 나처럼 성불 부처님의 과하고 선사나 요 조사들이 깨달았던 과하고를 아주 이거는 입고로 쌤쌤으로 해서 안 된다 하는 차원을 말하는 사람이 있던가 없던가 잘 보라고. 나는 어떤 선사를 못 들어서 아직은 부처님하고 거의 부처님 열반을 같이 얻었노라고만 생각을 하지. 그걸 부처님 열반인가 무예 열반인가 생각하지. 그건 자기들은 호가에 아무것도 아닌 그 형편없는 과랑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나치지 같은 양반도 그걸 부정할 줄 알았거든. 아이락하는 걸 알았단 말이야. 착각하면 안 돼요. 대성이 누가 뭐냐고 묻거든. 깨달음을 차버려야 돼. 깨달음까지도 없애버려야. 그게 대성과라. 그게 보살과라. 그게 깨달은 경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봐요. 그건 고사하고 여기는 지금 성과가 아니고 사선천의 성과잖아. 그래?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는가 봐. 이 성과를 정덕하였다고 망연된 말을 하다가 하늘의 가보가 다 되어서 하는 모양을 보고 이상하게 자기 옛날에 맑고 깨끗한 의식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걸 보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라한도 몸을 받는다고 비방하다가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이 되리라. 너희는 잘 들어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차세하게 분별한다. 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얘기인가. 이래서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의 반야선 몇몇 양반들에게 내가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많은 양반들이 부처님 말씀
꼭 들어야 된다는 것도 알기는 해야 된다고. 알든 모르든. 참모도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이거요. 부처님 말씀 듣는다니 난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해도 안 하는 놈은 소리 하는 데는 가면 막 지금도 보면 5,000명, 6,000명, 미천명 그냥 막 와글와글 하거든. 예? 왜 부처님 말을 한 구절로 그렇게 안 전하는지 난 그걸 모르겠어요. 저 시방세계 중생을요, 우리가 말 아랑가 벽죽을까 다 이루어주고, 예? 우주만한 복덕이 하나 다행히 줘도 부처님 경전 사국에 내 말씀, 부처님 말씀, 예? 나무아미 탑으로 등록한 사람으로서는 내 구절만 읽어주면 못하다고. 부처님이 얼마나 그랬는데 왜 부처님 말을 안 전하는지 안 하는지 난 그걸 모르겠어. 지금 불가사예요. 참 답답할 도르지라. 이거 보세요. 아비주 가요. 아비주. 그건 왜 그러냐면은 아니 돌을 닦든지 안 닦든지 가만히 계행을 청정히 지키고 음욕이라는 게 말라져가지고 자꾸 6개 6천을 뛰어넘고 초선 2선 3선 4선에 올라가면 그게 착각할 정도로 이게 마치 아랑과를 얻어가지고 이제는 생로병사를 면했다 열반에 들어갔다는 착각할 정도까지가 그 미묘한 경지를 붙는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사선천어 경제, 삼선천어 경제, 무색계천어 이 경지를 만약에 부처님으로부터 들었다면은 아니라고 부정하고 정도로 갔을 거 아니에요. 맑고 깨끗한 어떤 여식이 갑자기 나타나도 아니라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만 나도 그래요. 지금 내가 마음 먹고 일주일만 나는 지금 가만히 덜 앉았거나 연부를 하게 되면은 별하별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게 관심이 없어요. 안 해요. 하도 안 하고 관심이 없어. 이대로 아무 따라 봄 따라 이대로 조용히 그냥 맨날 그날에 그날 같이 살기를 원해요. 왜? 잠깐 얻어봐야 배터리 이렇게 왜 저 브라시 있을 때 처음에 넣을 때는 환하지 왜? 그놈의 자석 거기서 배터리 또 뭐 가운데가 넣는데 그런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유의법에 갔다가 녹아가야 뭘 할 끼냐 말. 그러니까 유의법에 속지 않는 그 든든한 기초를 가져야지. 네? 기초를 다져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짓자면 기초를 내야 되거든. 성분이고 뭐고. 그건 내가 기초가 단단히 됐을 때 되는 게거든. 그럼 또 한번 봅시다요. 아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와 및 모든 대중들아 너희들은 이걸 알아야 한다. 항상함이 없는 세상의 12가지 종류의 중생들의 본각이 묘하고 밝은 깨달음의 원만한 마음의 본체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둘이 없고 다름도 없건만 네가 망상으로 진리를 듬든 것이 잘못이어서 거기서 어리석음과 애육이 생기고 또 그것을 두렵게 하는 원인이 능수공의 성품이 있게 되었으며 변화와 혼미가 거듭되어 세계가 생긴 것이니 이 시방의 작은 먼지 같은 항상함이 없는 북부들이 모두 어두운 망상을 바탕으로 해서 서 있는 것이다. 저공인이 마음에서 생긴 것이 마치 한 조각의 구름이 밝은 하늘에서 일어난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더구나 저공 속에 있는 모든 세계에 있느냐 너희들 한 사람이라도 참된 근원으로 돌아가면 시간의 허공도 다 없어지거늘 어째서 허공 가운데 있는 도들이 진동하고 갈라지고 하지 않겠느냐. 참 전에 이게 세계와 중생이 생기는 거품이 앞에 있어가지고 설명은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부처님은 간단하게 아난다야 이 모든 중생들이 너희들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12가지 중생 12주 중생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온갖 바이러스 세균까지 가능합니다. 이것들도 참고 본각은 맑고 깨끗한 청정한 요각성은 삼세제물과 열이랑 똑같다.
그 말은 뭐가 하면 우리가 모두 똑같은 몸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감기가 걸렸겠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배가 아프고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청정 요각은 같지만은 서로 마음으로 일으킨 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프다 해서 내가 아프진 않고 아버지가 아프다 해서 내가 아프진 않다. 응? 여기 우리 같이 이런 좋은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붙인 법문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은 근심으로 나름대로 마음이 뭔지 수산하기로 그러면 다 수산해서 수산하진 않거든요. 그러니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우리의 이 묘각성에서 생깁니다. 묘각성. 이 묘각성이라는 거 이거를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애를 부단히 지금까지 써왔어요. 묘각성. 네? 이 묘각성을 뭘 묘각성이라는 걸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묘각인가? 세상에 묘각이 아니면은 보세요. 묘각이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걸 압니까? 앉아 있는 게 묘각, 그게 우리 묘각이라면, 네? 어떻게 저 집에 쫓아다니는 걸 보지 않을까? 나를 전 존재로 완전히 원량질적으로 전처로 깨닫고 알고 하는 그것을 가만히 음미해 보시라고. 그것이 우리 본디 묘각성인데, 이 삼세지불과 통일한 것인데, 그 묘각성 가운데 갑자기 내가 몸을 이랬다든가 내가 또 공연히 이상한 생각을 했다든가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이래 쓰고 저래 쓰에 따라서 온갖 이런 고통이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걸 모르고 청정묘각 가운데에 그림 구름처럼 일어나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 했거든. 응? 이 묘각을 하늘에, 묘각성 하늘에서 까다롭이 일어난 것이 이걸 망이라 해요. 망. 까다롭이 이걸 망이라 이럽니다. 응? 까다롭이 허망하게 이것이 뭐가 마음이 우리가 말한 마음이 하나 만들어졌어. 마음. 응? 이걸 오음이라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 마음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마음이 시방 세계를 창조를 했습니다. 소도 되고 개도 되고 12가지 중생이 되고 이 마음이 혼매해진 것이 고요한 쪽으로는 허공이 돼버리고 마음의 번뇌 망상이 가라앉아 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밟고 다니는 국토가 되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 마음이 지금 고요해 가지고는 허공이 되고 마음이 이것이 번뇌 망상들이 가라앉아 국토가 되었는데 내가 만약 지금 이 순간에 청정묘각으로 나의 의식이 돌아가게 되면은 까다롭이 시방 세계가 막 진동을 하면서 허공이 막 그때부터 갈라지고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잘 다시 한번 들어봐요. 왜 허공이 갈라지고 터지게 되어 있는가? 내 마음이 만든 그 마음의 근본이 부서지고 멸해지기 때문에 까다롭이 시방 세계가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허공까지도 막 깨지고 터져요. 그럴 때에 허공을 의지해 있던 국토에 있는 모든 마들이나 귀신들이 누군가 이렇게 자기 국토를 흔드는가 와서 장난하기 시작해요. 이게 맞습니다. 잘 들어요. 다시. 지금 우리 깊은 큰 돈은 안 닦지만은 매년 경험해 보시면은 이상스러운 징크스가 하나 있어요. 매년 애들 시험 볼 때쯤 되면은 틀림없이 기온이 급강합니다. 사람은 인간의 의식이 젊은 애들의 의식이 잠깐 긴장되고 위축되는 그 힘에 의해서 이 허공의 기온이 갑자기 급강해요. 반대로 수행을 좀 한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면 그만 회일이 나고 태풍이 막 일어나. 네? 여기 있는 누구든지 지금 모두 마음 좀 먹고 절이나 데 가서 기도 좀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까다롭이 날씨가 막 급강하고 막 조금 공부를 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시방 법계 우주 대자에는 이상한 변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어느 심리 별도로 있어서 한 게 아니고 바로 그거는 어느 누군가가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이걸 깨끗이 쓸어버리는 작업을 해 들어가니까 그 마음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닦아지는 가정에 마음을 의지가 있는 허공이 흔들리고 허공은 의지가 있는 이 우주 전체라는 것은 까다롭이 무너지고 빠개지고 막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 사는 모든 마왕과 모든 권속들은 와서 방해를 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지금 맞아. 이래서 공부 좀 하려고 하면 마장이 큰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 올라가면 개간해서 못 옵니다. 이 자리. 세상에 평소에 보자는 소리 하나 안 하던 놈이 어이 환자 먹으러 가세 가고 붙다니까요. 네? 요즘 올라 공부 좀 하러 가려고 하면 까다롭이 집에서 평생 안 보자는 소리 안 하던 우리 어머니가 또 보자하니까. 이제 나옵니다. 왜 그런가? 다시 이거는 분명히 우리는 어려운 얘기로 기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나 다녀야 됩니다. 허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마음이 고요하여 허공이 되고 번뇌 망상이 가라앉아 도가 됐네. 에이그 그럼 그 마음은 어디 의지가 있는가? 우리 묘각성에 의지가 있어. 그러니 내가 묘각으로 돌아가는 의지를 가지고 묘각으로 말려 들어갈 때는 나의 마음이 부서지기 시작하면 마음의 의지가 있던 허공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허공을 의지해 있던 그 국토야 말씀에 무엇하랴 이 말씀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어째야 되겠는가? 어제 며칠 전에 어느 스님 그럽디다만 정말 우리 성직자들이 조금만 공부만 잘해도 우리 이 어려운 IMF인가 너 엄마 베이컨가 그거는 깨끗이 끝난다고 그래야 돼. 근데 잘 아신다 이렇게 말씀. 그건 마구이 집단은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신경 쓸 필요는 없지. 그건 마구이 집단은 뭐 얘기할 게 없는 게고. 자 봅시다. 아난나와 모든 대중나라 너희들은 이걸 알아야 한다. 이 항상함이 없는 세상의 12가지 종류의 종생들의 본각이 묘하고 밝은 깨달음의 원만한 마음의 본체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둘이 없고 다름이 없건 나는 네가 항상으로 진리를 덮은 것이 잘못이어서 네가 망상으로 진리를 덮은 것이 네가 망상으로 진리를 덮은 것이 똑같건만은 두 분별이었건만은 유망상 늘 망상으로 해서 미리한구라 이랬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진리라는 이게 뜻이 아니고 진리라는 개념이 좀 이상해요. 여기는 이를 덮었다 이랬는데 이는 뭐냐? 이걸 이렇게 아요. 여기서 이 왕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천인지를 이렇게 하나로 묶은 걸 왕이라 해요. 왕이 되면은 법왕이라 뭐라 됐다 하면 그때부터 삼위일체가 된 사람이다. 법보와 삼신이 일체가 되고 부처님의 경지에서는 이 우주적인 차원에서는 천인지 차원이 이루어진 것. 이걸 하나로 간통한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요 하나하나 간통되고 한 마을 두 마을 이 소리라.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진리라고 하는 건 무량합니다. 네? 불의 진리가 있고 물의 선리가 있고 쉽게 말하면 저마다 이 선리가 있잖아. 여기도 우리의 망상의 선리가 있어. 망상의 선리. 봐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묘각성이 어찌 해가지고 왜 이 12중생을 내느냐 하면은 보라고. 아까 보니까 묘각이 본디 맑고 깨끗하고 밝은데 밝은 빛이 자꾸 비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까다롭이 어두운 쪽이 생겼어. 그거는 까만 게 없는 기라. 왜 그러냐 그러면 참내 기가 막히네. 그때가 좋다지. 왜가 왜요? 물을 좀 묻지 좀. 그 중생들은 물을 줄도 모른대. 그래 잘만 먹어도 이 성자라네. 그게 아무나 먹는 건데. 그러니까 밝음, 우리 본디 밝고 밝은 그 우리 자성을 우린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데 가면 암담하고 죽고 싶고 막 절박하고 그야말로 진짜 앞에 안 보이고 캄캄한 때가 아니습니까? 캄캄하면 캄캄한 걸 그렇게 명료하게 아는 그거는 생각을 못하는 기라 이런 많은 놈의 일이다. 앞에 깜깜한 거 가지고 왜 어둡다 하고 막 그냥 등을 두드리는 게 있더라 우리가. 에? 그것은 요지 말강을 들고 호들갑을 떠는 일이 아니고 한 번쯤 눈을 뒤로 빽하게 돌려봐야 돼. 이렇게 돌려가지고 가만히 보면 아이고 뭐가 이렇게 암담하고 답답하고 절박하고 이렇게 막 그냥 막 죽고 싶은 이 심정 말도 못한 처절하고 비절한 이런 급박한 나의 어떤 그 암울한 이 심경을 무엇이 그렇게 명명색색하게 보여주는가 이 말이야. 보여주는 그 자를 우리가 기부 한번 했다면은 앞에 드러난 그 괴롭고 그 암담한 마음이 뭐가 필요하냐 말이야. 뭘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안 그런가? 알긴 알겠는데 말이 잘하는데 이 천도사 말 잘하는데 좀 신기하네.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뭔 소리를 하려고 하는지. 예? 좀 암담하죠? 처음부터 많이 들으면 좀 술한데 내 말 알아듣기가. 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왜 이 허공이 생기고 중생계가 생긴 이거 세계 이러지? 새는 시간이지만 중생계를 말하고 개는 공간을 말해요. 공간. 이거는 여기서는 중생계고 중생계는 12주로 나간다 했지 아까 12중생으로. 예? 걔는 뭐라 허공계니까 허공계는 법계로 나중에 깨달으면 법계가 되고 그 외에는 허공계가 돼요. 자, 이 허공계가 되는데 허공계도 뭐 한량이 없잖아. 뭐 우리 남방 서방 북구로주 남방 남성 우주 뭐 서구단이죠 막 이래 그 한량 없잖아. 자, 그런데 이게 묘각에서 왜 이래 됐는가? 처음엔 이 묘각이 허공을 만들거나 세계 만든 일이 없어요. 전혀 없어. 없다고. 전혀 없는데 본디오리 맑고 깨끗한 그 묘각성, 그렇게 묘자부터 이 묘각의 성이 너무 밝고 미묘하다면 비추다 보니까 밝은 쪽은 명이 되고 어두운 쪽은 암이 됐어. 허망하게. 명과 암이 서로 교체하면서 온갖 장난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온한 쪽은 온하고 따뜻하고 음쪽은 냉하니까 냉온자지가 돼서 법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뱅글뱅글 돌아가요. 아이고 그만 망상 좀 그만했으면 아이고 막 흔들어도 개성나지 왜? 그거 수도 그걸 갖다가 우리 윤회라 하는데 그 윤회를 수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방법이 있냐? 없어. 나는 알 뿐이라. 그건 지혜로만 가능해요. 그거는 어떤 우리 이론적 논리적으로 이해로서는 안 돼요. 지혜가 뭐냐? 팔딱 뛰면 돼. 총을하면 돼. 아이고 그러면 어쩌면 되겠나? 되긴 뭐가 돼? 안 돼.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걸 넘어가. 그 생각을 밟고 뒤로 탁 밟고 올라서란 말이에요. 딴 얘기가 아니라 초월해야 되는데 초월이 아니고 자꾸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야 모든 오늘날 교육이 잘못된 이유도 여기 있거든. 초월론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보면 초월이 뭐가 되는가 하면 봐요. 세계가 되고 허공계가 됐다 하더라도 안에 들어가면은 묘각성밖에 없잖아. 묘각 쪽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걸 아는 각성으로 울어 팍 하면 된다고. 이래도 못 알아듣는가 하면 미치겠네 내가. 자네들 알아듣겠나? 좀 알아듣겠지? 그 자네들은 크게 그 병을 한절 봐야 되길래 잘 들어라. 부처님 말씀에 그랬더라고 보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면 그때부터는 한 사람 이래 치다만 봐도 병이 나는데 그 외에는 집마다 술 먹고 지 마음대로 막해막시하고 사는 놈은 아무리 옷을 빼앗가지고 지가 암만 묘한 기기를 발휘해도 자꾸 멀쩡한 사람도 병만 더 나빠진다고 이렇게 부처님 경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상상을 해봐. 벌써 초월해 있는데 뭐 잘되고 못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고달픔 슬픔 기쁘고 슬프고 이런 귀신 같은 생각에는 안 빠져요. 그걸 밟고 올라서면 두 개를 봐. 밟고 얻은 걸 둘을 봐. 슬프고 기쁜 걸 둘을 봐. 슬프고 기쁘고 둘을 보는 자는 묘각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뭐가 그런지 간섭을 못해요. 그럼 그런가 안 그런가 부처님 말씀 좀 더 읽어보자고. 응? 여기 보세요.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둘이 없고 다름도 없건만 네가 방상으로 진리를 덮은 것이 잘못이어서 거기서 어리석음과 애욕이 생기고 또 그것을 두루어둡게 하는 원인이어서 이 애욕이라는 게 이게 근본이 돼서 어둡게 한다. 우리가 말 마음은 어둡거든요. 마음이 어둡다는 거는 뭐 우리 잘 알잖아. 마음이 어둡다. 마음은 밝은 성품이 아니거든. 감성 같은 거 슬프고 기쁘고 좋은 마음은 뒤다 봐요. 컴컴한 게 잡히진 안 하고 암울하지고 그거는 어두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각성은 안에 들어가 보면 그걸 전체로 아는 각성은 밝은 상태라. 밝은 명성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안에 내면의 각성 쪽으로 가서 감성이나 앞에 나타나는 감정이나 육감이나 체감이나 우리 생각하는 의식이나 이걸 밖에 가서 그 자체를 뒤에서 가만히 그 주시해 보면 앞에 있는 감각적 현상이라든가 감상적 이상적 여러 가지 상형의 현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 이거는 진짜 부처님 말씀으로 나와 이제 좀 있으면 에? 그야말로 바람이 말이죠. 허공을 불기라. 어? 허공에다가 도끼질하기라. 아무리 허공에다 돌을 던지면 허공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높은 돈을 못 닦았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앞으로 그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경을 설하기가 저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되게 다 기권하고 싶어요. 불도를. 왜냐하면 이 마에 안 걸릴 재주가 없지 싶은데 그래도 워낙 이 사람이 말을 묘하게 잘하기 때문에 잘 들어두면요. 잘 들어두면은 이 말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내가 나 같은 사람 말에 그것도 경진 이 말씀 아니라 또 괜찮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여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해놨어요. 천수경에도 잘 해놓고 다란히 이런 거 외우면 다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마음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이 그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직접 명령해놨더라고. 다란히 외우는 사람한테 밀접건강 부처님 옆에 지키는 밀접건강한테 부탁을 해놨어요. 공부를 했어. 공부. 명령하다를 해놨어. 예? 대형사령관한테 명령하다를 해놨더라고. 다란히 외우는 사람을 네가 보호를 하되 네 눈동자 보호를 하듯 하라 이래놨어. 네 눈동자 보호하듯 하라 이래놨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법원님들이나 이 명일이같이 애미기는 이놈은 그 양반들이 지켜주니라고 욕보시야 욕봐. 만날 고쳐서 들어가 동네는 나지 비린내는 나지만 아는 말은 안 듣지. 환장하지 뭐 참말로 속 다 터지지 뭐. 그래 이래 다 지켜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참 곰곰은 부처님 말씀 이게 한 부지리 듣는 데는 열심히 해보자고 하다 보면 끌고 가요 끌고 간대요. 그러니까 인도한보살이 있고 그렇지 안 그래? 마이크에 가려고 막 국제구랑 쉽게 말하면 막 요새 말지 미국에 무슨 막 큰 함보다 더 큰 이런 비행기를 만들고 있다고 이 부처님 경전에 그게 반야선이라는 용선이 있어. 그걸 타고 하면 돼 이제. 자 그래서 여기 생겨 그것을 어둡게 하는 원인이 되어서 허공의 성품이 있게 되었으며 변화와 혼미가 거듭되어 세계가 생긴 것이니 이 시방의 작은 먼지 같은 항상함이 없는 국토들이 이 모두 이 어두운 망상을 바탕으로 해서 서 있는 것이다. 저 허공인이 마음에서 생긴 것이 마치 한 조각의 구름이 빨간 하늘에서 일어난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더구나 저 허공 속에 있는 모든 세계가 있겠느냐. 너희들 한 사람이라도 창근으로 돌아가면 시방의 허공도 다 모두 없어지거늘 어찌 허공 가운데 있는 국토들이 진동하고 갈라지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선날을 닦아서 산마지를 장엄하여 시방의 보살과 번뇌가 다 대하라 안들과 더불어 마음 정기가 맑게 통하면은 바로 그 자리가 고요하게 맑아지면서 일체 마왕과 귀신과 모든 범부 하늘들이 그 궁전이 까닭없이 무너짐을 볼 것이며 대지가 진동하여 갈라지고 물 밑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놀라지 않는 것이 없으리라. 범부들은 혼미하여 변천되는 것을 모르지만 저것들은 모두 5가지 신통을 얻고 누진통만 못 얻었는데 이 특글 세상을 애착하거늘 어찌 너로 하여금 그들의 처소를 허물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귀신과 천마와
마량과 요정들이 산미를 닦을 때 몰려와서 너를 방해하는구나. 제 보십시오. 이 마음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내 마음이 깨지면은 이 마음을 의지해가지고 있던 우주와 국토가 흔들리고 마의 궁전이 까다롭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마왕들이라든가 천마들은 천마다 오신통은 다 얻어가지고 오신통을 얻었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어째서 그 땅을 알기 때문에 모두 몰려와가지고 대모를 한다는 거다. 농성을 부린다는 거다. 네? 어찌 네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못 살게 굴거나 네가 그들에게 해야 하는 그런 전면 아니지만 그러나 저 망상으로 만들어진 저 국토들이다 보니까 망상의 의지가 있는 저 국토 속에 사는 저 중생들은 가만히 그냥 있지 않고 와서 시끄럽게 건다. 그러나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요각성에만 머물 줄 알면 된다는 거야. 요가에만 머물고 있으면 마치 이거 부처님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죠. 아무리 이 어둠이 캄캄한 밤이 짙다 이러지만은 달만 하나 덩그마니 떠도 어둠이 달 곁에 가지 못한다. 조그마한 촛불 하나 켜도 촛불 뺀 어둠이 못 간답니다. 그런데 감히 어떻게 그 마들이 너를 괴롭힐 수 있겠느냐. 또 그런데다가 정말로 마구이가 겁이 나거든. 내일 다음 시간에 내가 마왕이 부처님한테 공양한 진언을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거 달달 외우고 다니. 네? 그래 마왕들이 와서 시끄럽게 그러면 마들이 시끄럽게 그러면 마왕 너의 왕초의 빽이 나한테 있다 하고 그만 그 명령 들으면 기절 그만 녹초가 돼가지고 와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잘 모시줄 테니까. 네? 거꾸로 잘 모시준다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렵고 요새 이 참 모두 마음이 모두 참 좀 그렇지요. 이런 세상에는 이런 세상이건 저런 세상이건 우리 묘각 돌아가는 데는 좋고 나쁜 시대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이 차원이 다릅니다. 노는 차원이 의식 차원이 달라요. 지속 사람은 허공 속에 허공도 생각 못합니다. 허공 많이 생각하는 양반들이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버지 걔가 허공을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분들이 시상에 절대 뭐로 믿는 그 허공은 언제 보니까 우리들 마음에 깃거린 걸인지 알았잖아. 이만 해도 우리는 참 간이 커도 보통 큰 사람이 아니다. 응? 그래서 난 그럽니다. 사람이 한 번 말이야 이 세상에 나와서 공갈을 칠라면은 응? 한 번 칠라면은 이렇게 참말로 우주적인 공갈을 하면 치든지 네? 그러지 뭐를 대도하는 말이지. 옛날에 우리 황후가 태산에 올라가서 큰 활을 팍 태산 꼭대기 꽂고 낙 갔다가 지고 흔들더니 태산 뿌리가 들쑥했다. 그 정도 공간에 되겠어. 그래 나는 그보다 친다가면 그래 안 쳐요. 내가 올라가서 그게 말이지 태산에 가서 말이지 거기에 있는 풀 하나 잡고 살짝 흔들면 지구가 들썩들썩한다. 난 이러지. 지나 내나 뭐 증명은 해봐라 해볼 수도 없고 지가 뭐 볼 수 알아 이 지각이 흔들리는 알아 그렇잖아. 엄청나면 그렇지 돼요. 그거 안 나는 공간을 느끼쳐야 돼. 이제 보니까 그게 맞잖아. 또 도를 조만치 통한 사람이 있어요. 네? 조금이라도 도가 높은 경지에 올라간 사람은요 이 시기 지금 남해를 만날 의식이 각서가 있으면 항상 우주 밖에서 우주를 봐요. 허공 속에 있진 않아요. 허공 속에. 네? 그 누구라 허공 노래 부르는 사람 그 좋은 것이 있지 왜? 그것도 뭘 아는 소리 해놨대 본게 그래 허공에서 허공 가입을 까부는 얘기 안 한다고. 허공 밖에서 허공 땅에 보겠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집어 던졌다 축구 보면 딱 나면 차보기도 하고 이 얘기겠지. 그 뭐 허공 안에서 공간에 노는 얘기를 잡혀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가만히 들어보면 이 얘기가 부처님 말씀이 뭐냐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하고 마치해줄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첫째는 우리 부처님이 뭔가를 먼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 못 맞는 게 얼마나 참 피눈물 나는가도 상상 이게 우리 또 반성돼야 돼요. 부처님은 그 우리 보통 이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분명히 오셨는데 법상에 앉아 법문하실 때는 부처님의 굽신 몸을 그냥 우리에게 대야 됐어요. 작은 산이라 몸이 막 번쩍번쩍 빛나는 그야말로 막 황금 덩어리의 몸으로서
그 앉으신 이런 깊은 위용, 어마어마한 공덕심을 지금 상상해도 됩니다. 네? 이런 분이 우리 중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이 문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앉아가지고 이 법문을 하시는데 50가지 마일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은 우리는 높은 경지를 그런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의식을 느끼고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들어만 둬도 어떤 경지가 닥쳤을 때는 이게 아닌데 하고 부정할 줄 알죠. 이만 해도 우리는 벌써 50마로부터 벗어나는 좋은 공덕을 한다니까. 그리고 50마를 뭐 벗어나는 게 아니라 50개의 마왕을 갖다가 갈고 노는 양반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필요에 의하면 심부름도 좀 시켜도 된다고. 네? 부도나거도 하나 막아 올라가면 누가지 뭐 부산은행 그것들 하나 드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안 걷는데 모르겠어 나는. 응? 예를 들면은 좀 뭐가 이런 부처님 말씀에 이 높고 미묘한 이 세계에 들어오시되 내가 법문을 옳지 않지 않은지 항상 나는 걱정을 했는데 3세 모든 부처님 말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인도에 내나라고 깨달은 양반들도 똑같이 무엇을 주자고 예를 썼느냐. 그 많은 지구상의 그 많은 서적들 좋은 책들이 그 내용이 뭐냐. 그 세상의 범속한 속세 얘기 연애소설만 되고요. 전 깨달은 분들 얘기는 딴 게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고, 첫째는 그 내면의 신비의 세계, 우리 영혼의 세계는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말할 성질의릇이 못 된다는 얘기로 끝나건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아주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소설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다. 네 내면에 묘한 각성이 있다. 얘가 각성을 잡아라. 응?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고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것은 이게 전부 환상이다. 눈은 감으면은 캄캄하고, 뜨면은 빛이 있으면 보고 빛이 없으면 못 본다. 귀는 막으면 막 안 들리고 이만 들리고 이런 벽이 있으나 우리 묘각은 귀가 있다 해서 듣거나 귀가 없다 해서 못 듣지 아니하고, 네? 눈이 있다 해서 보거나 눈이 없다 해서 못 보지 않는다. 몸뚱이가 있다 해서 알거나 몸뚱이 없다 해서 모르지 않는다. 이러한 우주적인 이런 묘각의 몸을 너희들이 얼른 의식을 하고 살아. 그러면 우리는 이 시들껍질한 세속의 여러가지 논리나 시속적 이런 어려움에서 초연할 수가 있다. 초연하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앞으로 내가 어떤 경지가 나타나고 어떤 신비로운 꿈을 꾸거나 어떤 무엇이 나를 어떻더라도 우리는 나 그 자체 내가 그걸 보고 느끼고 아는 나의 각성을 은밀히 주시하는 양반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걸 이것도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깊은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는 바깥이 아니고 내 내면의 의식인 게 지금부터 자꾸 더듬어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간단하단 말입니다. 콧구멍에 숨 쉬는 것도 보고 숨 쉬는 것부터 보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알고 모르고 깨닫고 아는 이런 감정 온갖 이런 삶을 자꾸 막 보란 말이에요. 자꾸 보는 연습을 하라니까. 하면은 내면에서 보는 자가 나지 앞에 드러나는 모든 거울에 비친 환상은 이 허공이거나 세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에 50개 마가 아니라 10,000개 마가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도 두려울 게 없다 하는 얘기를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마지막 장에 50마로서 이 논쟁이 앞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역시 이 50마 얘기를 끝까지 잘 말씀드리길 약속드리며 오늘 법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